여기 이제 지난번 학술대에 온 이후로 제가 처음 여기 와봤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공간 디자인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제가 불광에 올 때 늘 기쁜 것은 여기가 한국 불교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뭐 흔히 2천만 불자라 그럽니다. 정말 2천만 됩니까? 전혀 안 됩니다. 전 늘 궁금했어요. 2천만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을까? 알아봤더니 초파일에 보살이 한 분 가셔서 가족 이름을 다 적으면은 그걸 모으면은 2천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며느리 사위까지 다 올린 거예요. 그걸 다 더하면 2천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가 51%, 인구의 반밖에 없습니다. 그 반 중에 한 20%를, 20 몇 프로를 지금 불교인이라 하고, 그 20 몇 프로 중에서도 지금 여기 불광에 계신 분들처럼 오랫동안 일정하게 절에 나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아마 유일한 어떤 절이 저는 불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불교가 쇠퇴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불교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대단히 절실한 이런 시점에서 지금 한국 불교의 역할을 제대로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불교학자로서 또 불자로서 늘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올 때마다 여기는 그야말로 한국 불교의 어떤 새로운 무엇을 만들 수 있는 진원지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면 늘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이 얘기할 것의 한 테마,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주보에는 노인의 삶에서 선배 시민의 삶으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제가 전체 오늘 얘기할 제2불광운동에 제가 무엇을 바라는가, 또 제2불광운동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도대체 불광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불교를 어떻게 새롭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의 모습을 나타내시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네? 공동체의 모습으로. 예. 지난번에 제가 부처님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공동체란 건 모양이 없지 않아요? 전 조금 다른 종교적 상상력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저는 가로등과 같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로등. 여러분, 도시의 가로등, 흔해 빠진 게 가로등입니다. 근데 낮에 보이십니까? 가로등이? 낮에는 안 보입니다. 언제부터 보입니까? 밤이 돼서 어둠이 내리면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우리는 저기 가로등이 늘 있었구나 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요란하게 막 퍼뜨리지 않고 어두운 곳에서 이 빛은, 가로등 빛은 어떻습니까? 막 등대불처럼 멀리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가만히 자기 앞만 비추고 있습니다. 요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바로 그 가로등 불빛 때문에 위안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안심이 되죠. 가로등 불 보면서 이제 안전하구나. 이제 이 길이 맞구나, 이런 거예요. 우린 늘 어떤 빛이라면은 대단히 요란한 빛, 찬란한 빛을 자꾸 상상합니다만, 실은 저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은 그런 요란한 빛이 아닙니다. 저는 불광 하면은요, 불광의 빛광자고, 또 여기 쓴 법등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광, 빛광자, 등등자, 이것이 저는 불교를 굉장히 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불광의 그 빛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듯이 어떤 찬란하게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그 광한 빛이 아닙니다. 그런 빛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진정한 부처님의 빛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을 생각합니다. 정말 빛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지금 여기도 빛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의 존재를 못 느끼고 있어요. 빛의 존재를 언제 느끼냐면은 여기가 깜깜해지고 한 줄기 빛이 어디에서 들어올 때, 아, 저기가 내가 살아갈 바로 그 자리구나. 그 빛이 들어오는 그 자리를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전 부처님의 빛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고,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60년, 70년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 70년 됐습니다. 그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돌아보면 보입니다. 식민지를 극복해야 됐었고, 또 전쟁을 겪어야 됐었고, 그 이후에 전란 속에서 다시 복구해야 됐었고, 또 산업화해야 됐었고, 민주화,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길은 돌아보면 보입니다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아갈지는 모릅니다. 그야말로 아까 주지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밭에 서 있는 기분. 눈밭에서 내가 걸어온 길은 보입니다만 앞에 나갈 길은 없습니다. 길이 없다는 거죠. 어느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어떤 상황에서 저는 불광의 그 빛, 어둠 속에서 간단한 빛이라도 그것이 그야말로 그건 구원의 빛입니다. 광명이라고 해서 큰 불빛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가만히 보이는, 저 멀리 보이는 한 줄기 빛, 그게 우리를 이끌어 가듯이 저는 불광운동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 등의 이미지도 저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연등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는 어느 장소에 가면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로 집중됩니다. 마치 하나님, 예수님을 모셔놓듯이 한 분에게 집중됩니다. 그러나 등은 어떻습니까? 각자의 등이 있는 거예요. 각 가정의 등이 있는 거예요. 다 부처님인 거예요. 등 하나하나가 우주 전체이듯이 우리는 하나의 무엇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부처님 한 분이 계십니다만 이 부처님 한 분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불자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마음에 다 들어있는 것. 그래서 일체 중생 시루불성이라는 겁니다. 그 점이 다릅니다. 골고루 나눠 갖는다는 것. 등이라는 것은 아까 가로등도 가만히 자기야만 비춥니다만 그 가로등이 주는 위안이라는 것은 얼마나 큽니까? 그 자리에 가로등이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골목길에서 무서워하고 어둡고 이런 겁니다. 그러나 가로등이 자기야만 가만히 비추고 있는 거기, 오히려 눈앞에 불을 막 켜대는 그 빛은 정말 싫어요. 그러나 가만히 자기야만 비추고 있는 이 가로등불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길을 걸어가듯이 가고, 등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이란 것도 가만히 자기가 들고 있지만 주위를 비추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런 겁니다. 남 앞에 이 길이 맞다, 저 길이 맞다, 교회 나오세요 하지 않아도 등불을 들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여러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불광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의 이미지라고 하는 거, 굉장히 저는 소중한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들 종교에서 늘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빛과 소금의 특징이 뭔지 아냐고. 빛과 소금의 특징이 뭡니까? 많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작은 거예요. 소금 정말 필요하지만 작아야 됩니다.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빛도 조용한 빛입니다. 빛은 요란하게 비추면 앞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는 기독교의 그 빛과 소금의 이미지라는 것이 사실은 작고 가느다란 거라는 거죠. 막 요란하게 그냥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처럼 저는 여기 우리 불광이 늘 가지고 있는 불광의 이미지와 그 법등의 이미지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불교란 무엇이냐? 정말 굉장히 쉬운 질문 같지만 저희 외할머니나 저희 어머님 같이 평생을 절에 다니신 분들한테도 불교가 뭡니까? 이러면 잘 모르세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모르는 건 아니에요. 각자가 생각하는 불교가 있을 겁니다. 불교는 또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가 불자를 위한 불교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 사회, 또 나아가서는 이 인류 사회가 간절하게 원하는 불교란 어떤 불교인가,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저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제 학자들이 모여서 불교의 뭐 기복 신앙 뭐 이런데 사실 불교만의 기복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기복의 방식이 문제라. 기복의 방식이 문제지 기복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선 이런 겁니다. 저는 기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이 내가 비는 복을 들어주실 건가 안 들어주실 건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것인가. 저는 기복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나한테 주는 복은 내가 복을 빌다가 이 복을 비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을 확인하는 때 가장 저는 빛나는 가르침이 아닌가 합니다. 그걸 들어주어서 위대한 부처님이 아니라 안 들어준 이유는 부처님 가르침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비는 복은 빌다 보면 부처님 가르침 아니지라고 깨닫게 되는, 그게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건데 그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저는 불교는 뭐냐, 또 인류사회가 지금 21세기 인류사회가 간절하게 원하는 불교란 뭐냐, 훌륭함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함. 사실상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어릴 때 늘 어른들로부터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말은 늘 듣고 컸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저는 훌륭한 사람이란 어떻게 하는 게 훌륭한지 몰랐지만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커왔습니다. 지금 훌륭하게 된지는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사회가 늘 훌륭함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20년간 훌륭함이란 말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조카를 만나거나 어린 아이를 만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들 보면 공부 잘해라, 서울대학 가라, 어디 가라, 유학 가야지, 의사 돼야지. 훌륭함이라는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싹 사라졌습니다. 사실상 한 사회든, 아까 공동체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공동체든 사회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 두 가지 하면은 하나는 뛰어남의 가치입니다. 어쨌든 뛰어남, 탁월함 이런 건 중요합니다. 불광 여기 계신 분들은 불광선은 어느 절보다도 뛰어난 절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게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뛰어남의 추구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다른 것과의 경쟁이고 다른 것보다 상대적인 뛰어남들입니다. 뛰어나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늘 추구하는 게 뛰어남이었어요. 지난 70년간 한국 사회가 이만큼 발전하게 된 데는 그야말로 뛰어남을 추구해온 그 노력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일본을 따라잡아야겠다, 미국을 따라잡아야 되겠다,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되겠다, 바로 그런 경쟁 속에서의 뛰어남의 추구,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중요하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은 바로 훌륭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함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남이라고 하는 경쟁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남보다 뛰어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함은 뭐예요? 자기 안에서 훌륭한 겁니다. 경쟁적인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는 어떤 훌륭함의 실천인데 그 훌륭함의 내용이 뭐냐? 사실상 많은 철학자들도 훌륭함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소크라테스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게 사는 것. 훌륭하게 사는 것. 그래서 훌륭하게 사는 게 뭡니까? 물었더니 가장 고전적인 답변들입니다. 절제하고 겸양하고 남에게 베풀고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고전적 가치 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대한민국 사회, 인류 사회가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가치가 뭐냐, 훌륭함이 뭐냐 할 때 저는 바로 함께 사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이제 이 문제를 제가 좀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엉뚱한 얘기 같습니다만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어떤 얘기를 들었겠습니다만 지금 한국에 어떤 굉장히 두 가지 독특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안에서는 인문학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인문학과가 폐과되기도 하고 인문학 졸업생들이 줄기 시작하고 인문학 교수들, 인문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줍니다. 근데 대학 바깥의 인문학은 굉장히 지금 대학 바깥의 시민들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기현상은 어디서 벌어지는가? 왜 대학 안의 인문학은 죽는데 바로 시민들의 우리 사회의 인문학에 관심은 높아지는가? 인문학 붐이 일어나는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뭐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 내에서 인문학은 교육부가 지원을 안 해서 그렇다, 대학이 지원을 안 해서 그렇다는데 제가 볼 때 인문학의 쇠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인문학만 죽는 것이 아니라 유럽도, 일본도, 미국도 인문학은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도 인문학자입니다만 인문학이 인간과 인간의 삶에 대한 설명을 해왔는데 그 설명에 대한 독점력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인간과 인간의 삶에 대한 설명은 굳이 문학이나 역사나 철학이 아니라도 심리학, 의학, 생물학, 어떤 새로운 자연과학들 이런 것들이 훨씬 설명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래 본다면은 대학 내에서의 인문학이 쇠퇴하는 것은 어쩌면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더 이상 인문학이 독점하던 시대는 끝났다. 그런데 대학 바깥에서 인문학은 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가?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인문학 강좌를 많이 들으러 다니실 겁니다. 왜 관심이 많은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제 그건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6, 70년간 열심히 매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어느 만큼 살게 됐고 생존의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경제적 문제는 해결됐는데 이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 거예요. 산다는 게 무엇이며 내가 살아온 인생의 의미란 게 뭐냐? 또 그와 함께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문화적인 품격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자. 이런 것들이 저는 사회에서의 대학의 인문학은 지금 쇠퇴하지만 바깥에서 인문학은 더 발전하고 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지금 불교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제가 2천만 불자라 이야기하고 또 한국에 불교가 들어온 지 1700년이 됐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상대적인 의미에서 불교는 지금 가장 쇠퇴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88년에 유학을 가서 2002년에 한국에 돌아올 당시에 미국에서의 불교에 대한 관심과 붐을 보고 한국도 불교가 굉장히 붐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고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와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오늘 불교는 과거보다 자꾸 쇠퇴해가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왜 반대로 아까 말한 대학의 인문학은 죽어가는데 밖에서 인문학은 관심이 느느냐. 그것처럼 우리 불교 전통적인 한국에서의 불교는 쇠퇴하고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바로 아까 우리 인문학이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의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문화적인 품격을 갖추는데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듯이 지금 서양인들도 자신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더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 어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불교로부터 무언가 가르침을 받고 싶은 것 때문에 불교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런 갈증과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왜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인들은 불교에 대한 관심이 더 발전시켜 나가는 이 상황이 어떤 거냐.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림으로써 저는 불광이 나아가는 길에 어떤 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 경우에서 미국인들이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불교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데 우리보다 유리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전통의 무게입니다. 우리는 어찌 본다면은 새로운 무언가 이 시대에 맞는 불교를 하고 싶어도 어려운 것은 바로 전통의 무게 때문에 힘든 겁니다. 어찌 보면은
거꾸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기독교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새로운 종교로서 뭘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미국 교수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한국에서는 기독교가 미신으로 취급되지 않고 마치 무슨 문명의 종교처럼 사람들이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면은 미국인들이 막 웃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 과학적이고 문명적인 종교인데 비해서 기독교는 대단히 미신적인 종교라고 하는 게 미국인들이나 서양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왜? 과학이 등장하면서 더 이상 기독교에서 설명하는 세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불교를 더욱더 첨단적이고 문명적이고 과학적인 종교라고 생각해서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의 전통이 없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지고 온 무슨 문명적인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대학, 의료, 시설들 이런 게 기독교가 같이 오니까 패키지로 오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기독교 하면은 좀 서양의 발달된 선진된 문명 이런 걸로 이해해버린 거예요. 왜 지금 이 말씀 드리냐면은 오히려 우리는 지금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이 전통이 오히려 대단히 나한테 짓누르는 무게가 될 수도 있다. 불교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불교는 부처님 이래 거의 1000년 동안 끊임없이 진화되어 왔습니다. 한 번도 고정된 어떤 것으로서 멈추어 본 적이 없습니다. 불교는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되어 온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사 전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초기 불교가 있고 소성불교가 있고 대성불교가 있고 선불교가 있고 그 이후에 광덕스님처럼 어떤 현대 새로운 어떤 불교를 늘 새롭게 갱신해온 전통입니다. 그래서 전통은 그냥 어떤 고정된 실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갱신되어 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전통이라는 것들을 옛날 거를 그대로 본받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 걸 고집하는 순간 현대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전통의 무게를 조금 더 가볍게 느껴야 된다. 전통이란 것들을 무겁게 전통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만이 제대로 된 신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거는 전통, 그야말로 과거에 유폐된 불교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 불광 외에 다른 여러 사찰이나 이런 데 가보면 늘 느끼는 것은 불교가 과거에 유폐되어 있구나. 현재 없구나.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어떤 종교로 지금 기능하니까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통은 늘 새롭게 갱신될 때 전통이란 겁니다. 과거가 전통이 아닙니다. 사실은 과거가 전통인 것은 그야말로 과거의 유산일 뿐입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고대 전통이라 할 때는 전통이란 말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과거 것이면서 지금에도 이어지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래서 불광의 전통이라는 것도 저는 과거의 전통을 이어가되 늘 새롭게 갱신되는 것, 그것만이 전통이 될 수 있다. 안 그러면 과거의 유산이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불광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불교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지금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 빛이 돼야 된다. 거기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바로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사회에 현대적으로 실천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이념들, 종교, 문화 이런 걸로 다 지금 쪼개져 있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를 어떻게든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좀 모색해야 할 텐데 저는 지금 불교의 역할이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불교는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아까 여기 주보에 있는 지금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의 삶에서 선배 시민의 삶으로 이런 겁니다.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생산 활동만으로 평가되는 오늘날 사회에서 정년이란 생산력이 다했음을 뜻합니다. 정년 이후의 삶은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정년 이후 그리고 노년의 삶은 사회적인 잉여이자 부담일 뿐입니다. 노년의 삶이 단지 잉여와 부담으로 이해된 사회에서 죽음이 자리할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한국 사회의 제일 큰 문제가 죽음을 우리 사회에서 몰아내버린 거예요. 삶과 죽음은 생사일이라 그러고 늘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들을 우리 삶에서 몰아내버리고 삶과 죽음은 서로 다른 것처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던 문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잉여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금기사항이다. 삶이 곧 생산력으로만 이해되는 사회에서 죽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사회 바깥에 있으며 또 삶의 바깥에 존재하는 어떤 잉여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죽음이 없는 삶, 죽음이 부재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문명의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런 가운데 노년의 빈곤과 자살 문제는 급속하게 늘어만 갑니다. 정부는 복지로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정부 차원의 복지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치의 문제를 다시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원래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늘 삶과 죽음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불교 전통에서 생사일여라고 하는 말은 대단한 깨달음의 경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교가 바라보고 있는 생명관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생명이 있는 것만이 죽음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좋아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죽음이 없습니다.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만이. 그래서 도쿄대학 생상연구소에서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이 하나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음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런 플라스틱 죽음이란 게 없어요. 없는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걸 불교에서는 굉장히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영생을 이야기한다든지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생명은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 자, 제가 계속 좀 읽어보죠. 가치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때이다. 원래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이다. 삶이 없는 죽음이 없고 죽음이 없는 삶 또한 없습니다. 죽음이란 삶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삶은 어떤 면에서는 죽음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런 그래프를 그립니다. 태어나서 유년기에서 사람이 장년이 되어가지고 노인이 되면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이 죽음이다. 이렇게 포물선처럼 삶을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는 불교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이 그래프는 바로 현대 문명적인 거, 또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포물선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삶은 늘 향상일로의 위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으로써 완성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끝나는 지점이 죽음이 아니라 삶이 완성되는 지점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끝이 있는 것이 곧 삶이란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든가. 유행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슬픔을 거두고 잘 들으라.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태어나서 죽지 않는 것은 없다. 평범한 말 같지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모든 생명은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죽는다는 거예요. 인연 따라 생긴 것은 변하고 바뀌지 않는 것은 없다. 죽지 않고 변하지 않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한 특징을 들려면 그건 제가 불교를 좋아하는 이유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진리의 평범함입니다. 진리가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불교의 진리란 좀 평범한 진리라는 거예요.
죽음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평범합니다. 죽음의 극복을 위한 부활의 메시지도 없고 영생에 대한 약속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죽음은 생의 한 필연적 과정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쳤고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걸 입증했습니다. 부처님조차도 이 육신의 생을 마치면 가시는 거예요. 전 사실 저희 아버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저한테 가장 위로가 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였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그 평범한 사실이 아버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편안했습니다. 가장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언젠가부턴가 마치 부활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데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죽음은 삶과 늘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도 그렇고 한 사회 내에서도 죽음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금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하고 죽음에 관한 우리가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물들은 혐오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냥 사회에서 죽음을 몰아내버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께 꼭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소설이 있습니다. 주제 사라마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죽음의 중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포르투갈 작가인데요. 포르투갈에서 활동한 작가고 노벨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주제 사라마구가 쓴 죽음의 중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것은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읽었을 텐데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죽음의 중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느 날 한 도시에서 죽음이 중지되어 버립니다. 아무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엔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이제 유럽이니까 캐톨릭 이제 주교들도 막 캐톨릭 성당이 많지 않습니까? 성당에서는 드디어 영원한 삶을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됐다. 우리 도시에서 실현됐다라고 난리를 피웁니다. 하고 교황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회의가 열리고 이제 난리법석을 떨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죽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를. 죽지 않는 게 괴롭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늘 우리는 인간은 기독교에서 늘 그래왔습니다. 영생을 원한다.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했다는데 막상 영생이 오니까 이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알아간 거는 요 도시 경계만 벗어나면은 죽는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마피아단이 생깁니다. 사람을 건네주는 저쪽으로. 절로 건너가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주는 마피아가 생길 정도의 어떤 그런 소설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보이지만 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주제 사람하고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걸 원하는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얘기하고 죽음을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삶에서 몰아냈지만 실은 죽음과 삶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건 일상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처님의 가르침의 한 특징은 진리의 평범함입니다. 부처님께서 나 안 죽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도 누구나 이 부처님도 돌아가신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돌아가신다. 모든 태어난 것은 죽는다. 모든 생명은 죽음이 있다. 그게 가장 평범한 이야기인데도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는 죽음을 외면하고 삶의 영역에서 죽음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조차도 노인 문제란 말을 씁니다. 어떻게 노인이 문제입니까?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 문제일 수 있습니다. 노인 문제, 노령화 이런 용어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노인의 삶은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늘 신문에 여러분들 익숙해지는 거예요.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인의 삶은 사회적 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2011학년도 그러니까 2011년에 대학 신입생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대학교 3, 4학년입니다. 고려대학교 그 학생이 경향신문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차라리 화려한 논개가 되어서 5, 60대를 끌어안고 자결하고 싶다.
그 경향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되는 것이 5, 60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 60대 노인들은 가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지금 심각하게 그렇게 우리 사회를 쪼개놓은 데는 정부의 잘못된 어떤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은 노인 문제, 노령화 해서 마치 노인은 사회적 부담처럼 얘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 스스로도 나이 드신 분 스스로도 내가 정말 자식들한테 부담이고 사회의 부담이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건 지금 20대도 나중에 60대가 될 텐데 왜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이거를 사람들을 그냥 생산력으로만 환산하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이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 이제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노인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우리 어머니 돈 외에는 아무도 지켜줄 게 없다. 그러니까 어제 친구들 만났는데 친구들도 그래요. 그 이제 의사인데, 야, 자식 위에 돈 쓰지 마라. 뭐 그런 식의 유행처럼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 지금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퍼져나가는 거는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만 더 심화시킬 뿐입니다. 돈이 없는 노인이 자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풍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불교가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삶의 일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죽음과 노인을 우리 사회의 일부로 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상대적인 뛰어남만이 아니라 훌륭함의 가치를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뛰어난 노년, 뛰어난 노인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훌륭한 노인, 훌륭한 노년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뛰어남의 추구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좀 더 훌륭함, 사실상 뛰어남만 추구하는 사회 속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상위 1% 외에는 전부 다 뛰어나지 못한 낙오자들입니다. 패배자들입니다. 그러나 훌륭함이라고 하는 것은 10명의 학생이 있든 100명의 학생이 있든 모두가 훌륭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 사회가 대단히 자본주의적이고 경쟁이 심한 사회라 하더라도 미국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적인 뛰어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함이라고 하는 가치를 함께 추구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노인들도, 저도 이제 노인이 돼갑니다만 노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선배 시민으로 살아야 되겠다. 저는 오히려 좀 불교계가 그런 캠페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제 노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선배 시민으로 살겠다. 이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은 아주 나이가 드신 최풍자 할머니라고 82세 된 노인한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노인으로 사는 거는 뭐고 선배 시민으로 사는 건 뭡니까? 물었어요. 그때 이분이 예를 들어요. 이분이 안산 단원구의 어느 노인복지관에 계신 분인데 82세,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배우지 못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노인회관에 뭐가 붙었어요. 뭐가 붙었냐면은 나를 찾아 떠나는 10주간의 인문학 여행, 이런 플랜카드가 붙으니까 친구한테 빨리 해가지고 이제 등록을 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등록한 이유는 여행을 보내주는 줄 알고 등록했대요. 근데 여행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인문학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근데 10주간의 인문학 공부가 끝나고 나서 이분이 손을 들고 스스로 선언한 말씀이 나는 이제 노인으로 안 살고 선배 시민으로 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선배 시민이냐 했더니 바로 그 노인복지관 옆으로 안산 단원고, 이번에 이제 그 사고가 났던 단원고 학생들이 그 학교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골목에 와서 늘 담배 피우고 꽁초 버리고 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으로 살 때는 문 열고 야 이놈 새끼들아 뭐 거기다 담배를 버리고 니는 애미애비도 없고 막 괌을 친 게 노인의 삶이었대요. 근데 선배 시민으로 살겠다 마음먹는 이후로 잿더리를 갖다 놓고 물을 뜯어 놨대요. 그래서 애들 오면 여기다가 담배 꽁초 버려라. 물 먹고 가. 담배 피우면 물 마셔야 돼. 이러니까 학생들도 부끄러워하고 삼가할 줄 알고 이러면서 노인분들하고 친해졌대요. 그래서 그 애들이 자원봉사단을 이제 조직해가지고 노인복지관에 청소도 해주고 이러면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 바로 이제 이번에 희생을 당해가지고 그것도 노인복지관
산에서는 또 손주, 손녀 생각하면서 내려가서 자원봉사를 교대로 쭉 했던 겁니다. 저는 그게 우리 사회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사실 노인은 그런 점에서는 이제 우리 사회의 자원입니다. 더 이상 생산활동이 끝난, 정년한 생산활동이 끝난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원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어느 인제군 같은 데서 이렇게 가보면요, 마을 요즘 축제한다고 아마 여러분들도 자주 보는 풍경일 겁니다. 동네에서 뭐 잔치한다면은 노인분들 그냥 괜히 갑자기 그날 젊은 애들이 효도 뭐 이러면서 그냥 노인분들 오십시오 해가지고 앉혀놓으면은 노인들은 그 식어 빠진 국수 한 그릇 먹는 게 싫어요. 그런데도 효도를 한다니까 할 수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모습은 싫다. 그게 아니라 적어도 마을에 축제가 있는 날은 노인분들이 오히려 음식을 해서 젊은 애들한테 한 그릇 먹으라고 해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전 그게 노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노인이란 말은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유교적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노인이란 말은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돈도 많아요. 상대적으로 젊은 애들보다. 그래서 노인이 공경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노인이 더 많이 알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저도 교수입니다만 우리 대학원생들보다 제가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 지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노인들이 적극적인 선배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찾아갈 때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더 품격 있는 사회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제가 어느 시인의 이 얘기를 제가 봤습니다. 어느 시인이 인문학이란 걸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시골에 가면은 이제 동네 잔치를 하게 되면 돼지를 잡지 않습니까? 돼지를 잡는데 노인들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뭐 소 다리를 묶고 뭐를 때리고 뭐 하는 이런 과정들을 잔소리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이래 묶어라 저래 묶어라. 그러니까 청년들은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매해 한 해 한 해 마을 이제 잔치가 이제 넘어가면서 노인분들이 한 분씩 돌아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노인분들이 잔소리한 노인분들이 싹 안 계신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잔소리 안 듣고 돼지를 잡을 줄 알았는데 노인의 잔소리가 없으니까 돼지 잡는 행위가 잔치가 아니고 도살이 되어버린 거예요. 도축 이상의 의미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돼지 잡고 하는 것이 마을의 잔치가 됐던 것은 그냥 아무 그거 쓸데없이 느껴지던 노인들의 잔소리가 있어서 잔치가 됐던 거예요. 그 잔소리가 없어지니까 이제 이게 그냥 도축 행위 이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가 명절을 맞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읽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사 지낼 때 우리 할아버지는 아마 한 30에 혼자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늘 뭐 이거 나라 이놈 자식아 니는 뭐 해라 늘 잔소리를 했는데 그게 저로서는 어릴 때 명절의 한 풍경이었어요. 근데 귀찮았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도 그러면 우리 어머니하고 또 다투게 되고, 이런 것도 보기 싫고 깝깝했는데, 그러나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잔소리가 없어지니까 그냥 명절 일 자체가 노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노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삶의 어떤 의미를 꼭 무엇을 생산하고 이거 100원어치 들었으면 1000원이 나야 되고 이런 것으로만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품격을 찾고자 한 거, 여기에 기여하듯이 저는 바로 지금 종교가 우리 사회의 품격과 우리 사회의 의미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거라고 보는데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서 보현 행자의 서원을 읽으실 때 그 구절을 보고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행하는 작은 공덕이라도 나는 기뻐한다. 자, 우리가 불교에서 늘 여러분들이 무아를 배우고 연기법을 배우고 또 중도를 얘기합니다. 그거는 세상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바로 무아와 중도와 연기를 실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예를만 들겠습니다. 세월호
일주기가 어제였으니까, 최근이었으니까 세월호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선장에 대한 우리 언론, 우리 사회의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불교인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준석 선장이라는 사람이 행한 그 무책임한 태도, 그는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용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상식 있는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혹은 우리 불교인이라면은 이준석 선장의 그 무책임한 행위가 나와 무관하다고는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그 사람의 행위가 우리 사회에 나와 무관할 건가? 관계가 없는 것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책임을 같이 느껴야 됩니다. 책임을 같이 느껴야 됩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반성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준석의 그 행위와 나의 행위가 무관하지 않고 관련돼 있다고 하는 어떤 생각, 전 그게 바로 보현행자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얘기이기도 하고, 스스로 우리가 연기적으로 사는, 아까 공동체의 모습으로 온다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틱나탄 스님이 Call Me By True Names라고 하는 시, 그 시는 보트 피플에 있던 난민, 베트남 난민 중에 어린 소녀가 해적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바닷물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보면서 썼던 시입니다. 그런데 그 틱나탄 스님은, 나는 그 죽은, 강간당하고 처참하게 살해당한 어린 소녀가 나고, 또 그러면서도 그 어린 소녀를 강간한 해적이 나고,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 엄청난, 인류로서는 생명이라면 할 수가 없는 그 행위를 한 나쁜 악인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희생당한 것만이 나가 아니고, 그래서 이준석 선장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난 그게 우리가 착한 선행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악행을 저지른 그 악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껴야 된다. 그런데 그걸 간단하게 악마로 규정해버린 거예요. 악마로 규정하고 이건 나쁜 놈이고 이러면서 뭐 영웅적인 미담만 또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는 이렇게 해서 애를 살렸다. 그런 과장된 얘기도 등장하고 하는데, 우린 좀 중도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모습들이 전부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 인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불광에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그것이 바로 나이가 반성할 지점이라고 받아들여야만 우리 사회가 좀 더 한 발 더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그래서 폴 니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해방신학자입니다. 그래서 늘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의 편에 서야 된다고 평생을 부르짖은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뭐라고 이분은 그 책을 제가 그대로 인용할게요. 폴 니튼 지금도 살아계신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잘못은 선악을 구분하고 분리해버렸다. 그러나 우리가 불교로부터 배울 점은 선악을 구분하되 분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드는 예가 그겁니다. 오른손 왼손은 역할도 다릅니다. 내 안에서 다릅니다. 운의 좌뇌도 역할도 다르고 기능도 다릅니다. 오른손 왼손 구분됩니다. 그러나 내 몸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니트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는 선악을 구분해가지고 바로 악을 부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다. 불교로부터 배운 점은 선악은 구분되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다. 어떤 사람을 악마화하고 어떤 사람을 뭐라고 쳐부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서양에서는 다른 어떤 종교 문화권 속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불교의 그런 가르침으로부터 바로 실천적인 원리를 끌어올려서 새로운 희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교리라는 걸 교리로만 공부해가지고, 소위 교리로만 공부해, 이게 일상을 어떻게 실천되는지는 전혀 없는 거예요. 연기법, 동체대비, 무화 늘 입만 열면 우린 그걸 배웠어요. 그 어려운 내용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준석 선장을 보면서도 저게 나와 무관하지 않다. 저 사람의 행위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지만 저
어떤 것은 나도 책임이 있다라고 느끼는 그것이 저는 불교인의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 지금 불광법회에 오신 여러분들께 한번 마지막 드린 질문은 이 세상에서 중심은 어디냐? 이 세상의 중심은 어디냐? 많은 분들은 중심한 부처님 계신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백악관이 중심이라 그러고 합니다. 그럼 내 몸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내 몸의 중심은 마음? 어떤 분은 배꼽? 뭐 여러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내 몸의 중심은 내 새끼발가락이 아프면 새끼발가락 아픈 것이 내 몸의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귀가 아파 보십시오. 그 귀가 내 몸의 중심입니다. 이가 아프면 이가 내 몸의 중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 것이 중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중심은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가 가 있어야 될 곳이 그곳이고 바로 거기가 법등이 켜져야 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